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강입니다. 이 능엄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뭔가 삶의 어떤 그런 그 진상이랄까, 삶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낱낱이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사실은 무심하게 사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무심하게. 근데 지금도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을 뵈시죠.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뭐냐면 스마트폰 같은 것도 뭐 쓰다가 어떻게 잘못 번호를 누르면 다른 데 날아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 전화도 다른 데 날아가요. 그러면 아유 잘못됐으면 이러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스마트폰도 주파수를 잘못 누르게 되면, 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도 순간에 뭔가 아닌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그 법당에 이렇게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여긴 부처님 나라예요. 근데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도 혹은 어디서도 내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이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달라져요.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항상 공부하잖아요, 그죠? 뭐 해인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해인 삼매세렸고, 해인이란 말은 우리가 해인사 바다와도 같이 많은 도장이란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죠? 도장이라는 거 한 번 찍으면 도장 어떻게 돼요? 도장 한 번 땅 찍으면 결제. 이 도장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죠? 도장 잘못 찍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냥 부처님 나라의 문관이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야. 나는 정말 틀림없이 성불하고 말 거야. 난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나갈 거야. 이런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부처님을 찍는 거예요. 이 인이란 말은 도장인자거든요. 그러면 점점 부처님을 찍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질적으로 항상 그런 말씀이죠.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거는 자꾸만 하면 할수록 그잖아요. 옛날 말에도 뭐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번 보고 뭐라, 두 번 보고 뭐라,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럼 그게 점점 내게 돼요. 그럼 점점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가 되버리면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더, 그렇죠? 자꾸만 하다 보니까 보지 못하던 해탈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해탈직연향. 해탈의 어떤 세계를 나가면 해탈직연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수행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앞에 나타난 대상을 여의고도 분별하는 심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른바 말하면 분별하는 심성이 앞에 나타난 대상을 여의는, 지금 여러분들이 뭘 봐요, 그죠? 근데 계속 이래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지금은 이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는데 점점 나가다 보면 뭐죠? 이 눈이 깊어져서 육안이 아니고 하나가 되니까 영안이 되고 천안이 되고 해안이 되고 법안이 되고 불안이 되고, 이래서 결국 부처님, 그러니까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부처님 눈이 열려요.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번뇌도 들어오고 잡념도 들어오고 망상도 들어오고 그러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깊어져요. 깊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나가 아니고 점점 새로운 나라로 가거든요. 너무 과거에 너 그렇게 과거에 연연하고 그러냐?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과거에 쓰는 마음이 중생심이라거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거든요. 과거에 자꾸만 마음을 두게 되면 어둡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된다?
이건 부처님 나라로 가니까 점점 밝아져요. 왜 기도를 하면은 뭔가 업장소멸이되고 기도를 하면 점점 새로운 어떤 건 이데아, 새로운 나라. 우리가 노화란 말 많이 쓰잖아요. 왜 노화가 일어날까요? 새롭지 않으니까.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두어 달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요. 다 뭐 돈도 많고 먹고 살기 좋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늙지 않은 건 나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너네 늙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새로움 속에 살아야지 노화가 덜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지 말고 부처님 전에 잠깐만 나오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뭐냐, 네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육신이 이게 썩어지는 거잖아요. 썩어지는 것으로 잠깐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점점 뭐냐면 노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렌즈 같은 것도 안경 같은 거 끼잖아요. 그럼 안경 끼고 사다 보면 쓰고 사다 보면 저녁에 보면 뭐라 막 때가 막 끼어 있어서 어때요? 잘 안 보이잖아요. 어둡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그렇죠. 마음이 맑아지면 맑은 세계를 잠깐만 보게 되거든요. 기도는 끊임없이 부처님으로 나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뭐냐면 네가 뭘 보는데 이 실체가 없어니 이 육신이라는 게 이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보는 모든 대상은 이게 그림자일 뿐이다. 똑같은 영상이라도 비춰 보이는 게 달라요. 근데 이제 뭐냐면 모든 영상은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부처님 향해서 가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쳐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노화가 되고 스쳐 흘러가잖아요. 그죠? X좌표가 있고 뭐 Y좌표가 있고 Z좌표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육안의 눈을 초월하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부처님 전에 자꾸만 나오시고 하다 보면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부처님을 바라보면 번뇌망상이 씻겨진 그런 마음의 눈, 이른바 부처님 바라볼 때 그냥 눈으로 보긴 하지만 마음의 참마음, 참된 마음 있잖아요. 부처님 바라보는 그 마음자리 자체가 참된 마음, 참된 마음은 참된 견해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세속에 살면 그 흘러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요즘에도 뭐 오란분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면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대로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혼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부처님 향해서. 내가 부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지난번에 그런 설명했잖아요. 1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냥 하나밖에, 1 그럼 작대기 하나잖아요. 근데 작대기 하나가 무한이라는 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렇단 말이죠. 그 무한은 뭐냐면 1, 2, 3, 4, 5, 6, 7, 8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무한도 뭐라? 무한도 1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도 무한 중에 하나야. 근데 그뿐이 아니라 위로 가는 차원도 그렇지만 거꾸로 1을 나누면 뭐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가면 밑도 뭐라? 억천만분의 경분의 1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 1이라는 숫자 하나에도 무한이 들어있다. 하나의 숫자도 무한이 들어있는 판인데 그래서 대무한, 소무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이고 1에 1, 서 있으면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1이라는 숫자처럼 무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끝이 없이 나가면 무한으로 나가는 건데 스쳐 흘러가는 거, 과거와 현재와 뭐 이렇게 미래와 흘러가는 것들인데 이 육신은 흘러가면 썩어져요. 근데 마음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어때죠? 네, 우리가 세속 삶을 살면서 항상 어떠는 거 아니? 이 눈을 참 안타까운 게 이 눈을 쓰잘데없는데, 귀를 쓰잘데없는데 그러니까 병 나는 거예요. 원효대사의 이장론을 보면 뭐라고 하니? 이른바 말하면 번뇌장과 이른바 소지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커다란 장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감성적인, 감각적인 장애잖아요. 감각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니까. 또 하나는 감각의 세계가 그렇고
이른바 말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소지장이라고 해서 내가 최고야, 나만 최고야. 아르마리, 이 아르마리 가지고 또 뭔가 아니 싸움을 하거든요. 그것도 장벽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을 바라보고 살면 뭔가 아니 내 몸과 마음이 영원성과 함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노쇠가 훨씬 덜해지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투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이게 말이죠. 항상 흘러가는 건데 여기 능원교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눈으로 뭐 대상을 보는데 그 눈도 썩어져 가는 건데 대상 그 눈 썩어져 가는 눈으로 보는 대상들이 온전하겠냐? 이제 우리 그걸 불교에선 뭔가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의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눈으로 대상을 보면 뭐 일식, 귀로 들으면 이식이래요. 코, 혀, 몸 해가지고 1, 2, 3, 4, 5식. 그 다음에 육식, 뭐 육식은 이제 전체 모든 감각을 총괄하는 육의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7식, 말라식, 뭐 8식, 알라야식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앉아 계시죠? 근데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뭔고하니 아름답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뭔고하니 떠나도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좋은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은 뭔가 그런 마음은 나를 승화시키는 어떤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마음 먹을 때만 그러잖아요. 그건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알면 뭐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냐면 뭐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그 미래라는 건 뭐죠? 아름다운 마음으로 열린 세계가 아름다운 미래예요. 근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골라서 말해야죠. 아름다운 말에 저도 어떤 때는 안타까울 게 제 방에 들어가서 막 가만히 그냥 나를 자책할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렇죠. 꾸지람 아닌 꾸지람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반성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고 전 스님이고 그래요. 내가 스님이란 존재라고 한다면 스님은 뭐예요? 머리 깎은 이상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의미롭게 살고 싶잖아요. 내가 스님이 되고 머리 깎고 산다 그러면 머리 깎고 살기 시작할 때 어떤 그런 뭔가 사명의식이랄까 소명, 책임감이랄까 뭐 그런 거. 그럼 적어도 하나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아이 하나의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가 무한이니까 하나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의미롭게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의미롭게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훌륭한 엄마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아들, 딸들, 훌륭한 우주를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 자각 이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좌표를 확실히 자각을 하게 되면, 그죠? 부처님 말씀에도 임재스님 말씀에도 뭐라고 수차적 어디 가더라도 네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입척해지니라.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성실성이 나오거든요. 자기를 자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죠. 여러분의 인생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인생을 의미롭게 보내야죠. 순간순간도 아껴가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게 썩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의미롭게 사는 것이냐.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부처님 말 수행이라는 건 뭐라? 영혼과 함께하는 작업이라고 했거든요. 수행은 영혼과 함께하는 작업이에요. 수행은 뭐냐면 내가 영혼 가운데 한 그런 과정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으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 마음 가운데 뭐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확신하는 자의 행로 같은 거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끊임없이 그 내가 기도한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자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처님을 깨우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작업 가운데 어떻게 뭔가 하니 질병과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과 재앙이 있다가도 날아가 버리죠. 부처님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다 잘되고 좋은 대로 가길 원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걸 제대로 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뭔가 하니 이 앞에 있는 대상이라거나 눈이라거나 이게 전부 썩어지는 건데 그걸 보고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 그림자다. 모든 대상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천년만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 능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만 수행하고 정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과거의 그림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림자니까 빛을 비추면 뭐라? 억천만 급 동안 했던 그림자도. 그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른바 대상도 허상이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상도 허상이고 눈도 허상이고 근데 바라보는 이 마음 참마음이 굴절돼서 보니까 전부가 다 이게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흘러가는 그런 영상에 지나간 과거에 과거신 불과하다 그림자 같은 것들이라니까 다요. 허상이죠.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상도 사라지고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앞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들이 분별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라?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이걸 꼭 아셔야 된다. 만약에 내가 성불했어요. 성불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불했다고 해서 과거의 것이 다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아요. 자기가 성불했기 때문에 불성왕명으로 다 비춰오니까 그때가 다 업의 흐름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모든 어떤 흐름을 다 알게 되니까 모든 게 인연이구나 연기구나.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에 물려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연기를 보았다 인연을 보았다 그랬죠. 흘러온 날들을 다 자기가 사슴이었을 때 무슨 뭐였을 때 쫙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들에게 위대한 교훈이 되는 거죠. 내가 니그로다스의 사슴이었다. 내가 뭐였다. 동물이었을 때 다 얘기하자. 원숭이였을 때. 성불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쭉 무리한 것부터 흘러온 그런 게 다 정리. 왜냐 사라진 법이 없거든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해하기 전에는 뭐라? 고통인 거죠. 한편에 우리가 똑같은 거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공이 주인공이 고통을 당할 때 괜히 동병상련이라고 나도 그 주인공에 몰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내 눈물이 나와 안 나와요?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세간에서 수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차례차례 닦아서 그래서 이른바 말하는 구선정이라서 우리가 말하면 무슨 욕계선정, 색계선정, 무색계선정에서 구차지정해가지고 쫙 성불의 길 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들이 뭔가 구선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번뇌를 다 끊어서 아란이 되지 못하는 탁월한 어떤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는 게 과거생의 그 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노예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지금 살아가다가 나는 못해요. 보살님들이 같이 일하다 보면 해봐 그러면 나는 못해요. 이러면 그건 자기가 스스로 지는 거죠. 잠깐만 해봐야 되는 건데 뭔가 자꾸만 고통스럽거나 어렵거나 하더라도 극복의 어떤 의지로 가는 거잖아요. 성불하려면 끊임없는 극복의 삶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 정말로 어떤 도인이 되지 못하는 건 저거 나고 죽고 하는 허망한 생각에 집착해서 계속 우리가 허망한 그런 윤회의 어떤 사슬에 그게 윤회의 사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걸 실제로 알고 진실한 것이냐 오인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지고 알긴 하지만
아직 성불의 경계에 오르지 못하고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이게 왜냐? 그게 뭐냐면 이른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괴리 같은 거예요. 자꾸만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왜 안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그러냐?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지 않은 게 있어요? 극복하라고 그 일에 가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어떤 자리에 가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어떤 사명을 분명히 느낀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정말 최선을 다해 성공시켜야 되겠다. 자각을 한다면, 그렇죠. 뭘 사명이라거나 소명의식을 자각한다면 자기 자신의 최선의 어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최선의 성실성과 충실성을 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각을 못하니까 훌륭한 엄마라거나 훌륭한 아버지라거나 이런 일을 전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 강의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허상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뭐라?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스쳐 가는 거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은 뭐라? 광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나가 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More than today, 유명한 얘기인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말로만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논두렁 밭두렁을 걸어가면서 이제 왕사성으로 걸식을 가는 날이에요. 걸식 가시는데 갑자기 그죠? 논판에서 농군 하나가 뛰어올라오더니 부처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나쁜 놈 꽃다마, 너와 네 거지 같은 네 제자들이 우리 이렇게 논판들판에서 피눈물 나게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데 너희들은 뭐냐면 무의도식하지 않냐.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가 지은 음식물, 우리가 지은 양식을 가져가지 않냐. 막 욕을 한 거예요. 부처님 멱살을 잡고 난리 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뜯어 말렸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도 농사를 짓지만, 너희들은 열심히 세간에 바칠 농사를 짓지만 나는 나의 제자들과 우리들도 농사를 짓는다. 너희들은 세간의 땅을 농사를 짓지만 나와 나의 제자들, 너희들의 마음밭을 간다. 부처님도 거기서 뭐냐면 자기도 농사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는 농사를 짓는다면서 쟁기도 없지 않냐, 씨도 없지 않냐, 소도 없지 않냐, 막 이런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씀이 이제 거기서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나의 말은 씨요 이랬어요. 그리고 나의 지혜는 뭐라? 쟁기요. 그 다음에 나의 정진력, 부처님도 뭔가 아니 나의 정진, 계속 정진하시잖아요. 나의 정진력은 소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농사. 그래서 참 재미난 게, 제가 어느 날 생각한 게, 우리가 문화를, 지난번에 말씀해 문화를 컬처라 한다고 그러지, 컬처. 근데 농사를 뭐라? 에그리컬처라고. 에그리컬처 영어도.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농업을 에그리컬처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 거 아니?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개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 황무진 거예요. 씨를 뿌리고 뭐라?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죠? 가르침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뭔가 지혜롭게 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게 해서, 그래서 뭐냐? 풍요로운 마음밭을 그렇게 갈아주기 위해서 있다 이것입니다. 그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 제가 우스갯소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법당에서 법회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아름다운 법당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겠죠? 지광이와 우리 신도님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이 아름다운 법당을 지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마음이 극락을 가져와요. 천당을 가져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그냥 공부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난리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마음이 황무지와도 같은데, 그 황무지와도 같은 마음은 뭐라? 갈고 닦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오늘 또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실천하는 장을 통해서 공덕의 종자를 뿌리고 농사 짓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요즘 부고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제 지인과 가족이 하나둘 떠나는 일도 머지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누군가가 임종을 앞둔 상황이 된다면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함께 해야 될까요? 많이 받습니까? 저도 많이 받는데요. 근데 부고를 많이 받는 연령층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연령대가 되면 너도 나도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그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비와 어미의 시신을 놓고 너희들로 영혼을 공부하라. 아비와 어미뿐만 아니죠. 일가 친척 친지들 다 떠나가요. 왜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건 무슨 사실이요? 무슨 사실이에요? 영원한 게 아닌 게 허상이란 말이죠. 영원한 건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이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영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진리는 실존이다. 진리는 영원하대요. 근데 비진리는 비실존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때가 되면 뭐라? 때가 되면 전부 다 뜬금없이 사라져야 돼요.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머리라.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나는 것과도 같고 떠나가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로서 이랬거든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 그건 우리 인간이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데 오히려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보리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음처럼 생생한 그런 걸 교육장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장엄한 죽음을 위해서 장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죽으면 앞으로 어떨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맞아. 내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부처님 경전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영혼으로 가기 때문에 단속 이래가 무단무멸이라 끊어짐이 없어요. 그럼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갈고 닦아야지만 뭐죠? 그냥 그 연장선상에 죽음이 한순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세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울한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목련존재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악도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악도에 간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우울한 문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어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뭐라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운명 같은 운명적인 운명의 사자 같은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원하다. 나는 이 땅을 등진다 하더라도 영혼의 세계로 나간다. 그런 자세로 만일에 산다고 한다면 영혼의 세계로 나가니까 점점 더 뭐라? 나를 더욱더 갈고 닦아야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항상 드린 말씀이죠. 육신을 벗어내더니면 시간과 공간을 느끼게 하는 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거리감이 있잖아요. 공간 감각이 있고 거리가 공간인데 공간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엎어놓으면 시간이고 엎어놓으면 공간이고 그래요. 근데 그 왜 그런 게 생기냐? 이게 덩어리가 있으니까, 입체화됐으니까, 3차원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존재하냐? 시간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전마다 죽은 다음 사후의 생각, 뭐 임사체험 이런 건 나오지만 사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3차원과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 4차원 이상의 존재가 이른바 말하면 파동체, 우리가 전기 같은 것도 전기는 자기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된다. 색즉 시공 공즉색이기 때문에 전기가 그렇게 되면 90도 각도로 뭐라 자기가 생겨. 자기 전기 매그네티즘, electricity, magnetism 이런 바 말하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전기가 흐르면 90도 각도로 자력이 자력.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석 이러잖아요. 그 기중긴 전자석으로 맨날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금생에 닦은 그 것대로 부처경이 나오잖아요. 세존이시여, 우리가 이상을 등지면 뜨는데 뜨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는 데가 있어. 뜬다는 거 전부 다 뜨잖아요. 임사체험가 뜨죠. 죽음 다음에 뜨는데 왜 뜹니까? 부르는 데가 있어. 부르는 곳이 있어 뜬대요. 그렇죠? 부르는 게 있으니까 수소, 풍선 같은 것도 부르는 게 있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수소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데가 있어서 뜨는 거지. 가벼우면 멀리 뜨는 거고 뭐라? 그죠? 무거우면 깔아앉는 거예요. 그 업장이 무거우면 깔아앉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베풀어라 비워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그런 것처럼 나를 내려. 이 아상이라는 게 항상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상이 악마의 마음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가볍게 살아야 돼. 가벼우려면 어떤데 공덕을 많이 져야 돼. 베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끝이 아니라 끝과 시작은 하나잖아요. 또 다른 차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그게 이제 계속 연결돼 가는 거예요. 연결돼 가는. 그러니까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삶을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지금 살았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첫째로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뭔가 하니 네, 다시 만납시다. 금생에도 만나서 행복했었어. 내 생에 어디 가서 다시 만납시다. 다시 못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 좋은 데로 가도록 항상 기도하겠소. 그렇죠. 우린 영혼을 가는 마음의 자세를 항상 잊지 마시고, 네, 그래요. 다만 뭐라 업따라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업따라서 열심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라 영혼을 가는 그런 단계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경전에서는 무주상 보시,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셨는데 네.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주상보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불교에서 머무를 주자 쓰면 집착이라는 뜻이거든요. 관삼륜 청정이라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이제 그런 거예요. 불교는 항상 뭐라 허공이 부처님이라 허공이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허공은 뭐라 말이 없어요. 텅 비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머무는 마음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면 내가 머물게 되면 진보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그러면 일일은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마음이 많이 갈고 닦여진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지만 내가 누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줬다고요. 짜장면 사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요즘에 짜장면 사준데 왜 너 안 사주냐 이러면 자식 째째하게 그런 걸 뭐라 해주고도 욕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짜장면을 사주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장 걔 참 애가 됐어. 후덕하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해주고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줬다 하더라도 가면 걔 애가 괜찮아. 짜장면 한 그릇이 막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안 그래요? 어디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게 뭐냐면 관삼륜 청량이라서 주는 사람도 없어지고 받는 사람도 없어지고 주는 짜장면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물건 세 개가 다 녹아져 버리면 그게 허공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복이 되는 거야. 그 응무소주라는 건 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다. 집착하는 바가 없다. 상대방도 없어지고 짜장면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럼 무소주 그런 마음으로 뭔가 보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라 했다. 형상. 근데 우리는 뭘 해주면 금방, 뭘 해주면 어떻게 돼요? 뭐 금방.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주고 욕 먹는 게 일수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열 개를 잘해줬어. 근데 하나를 잘못해줬어. 그럼 10개를 잘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하나라도 잘못하면 뭐죠? 나쁘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한 게, 해준 거는 아주 깨알같이 수첩에 다 써놔. 좋게 해준 건 닭인데 잘못해준 건 절대 기억 안 해. 내가 남에게 뭔가 해준 거, 잘해준 건 기억을 한데 받은 건 또 기억을 안 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누구한테 받은 거, 신세진 거 많이 있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잊어버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보면 너무 왜곡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뭔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어떻게 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붙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며칠 수첩에 깨알같이 써놨어. 며칠 짜장면 사, 짬뽕 사주고 이게 다 수첩에 써 있는데 내가 해준 것만 써 있고 받은 건 그 남편은 또 뭔가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의 척도가 달라요. 또 하나 또 웃기는 게, 제가 은혜가 맞아요.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선생님이 조사한 거야. 그 반에 있는 애한테 우리말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을 그려보라고 그랬거든. 부잣집에 사는 애들은 동전 500원짜리, 그죠? 별거 아니니까 조그맣게 그리고, 가난한 집에는 둥그렇게 그리는 거야. 500원짜리 이게 달라요.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 나는 분명히 1,000원을 줬는데 난 1,000원을 되게 크게 생각했거든. 상대방은 에이 이런단 말이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이 괴리가 와버려. 이건 누구나가 다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주는 걸 잊어버려야 돼. 내가 1,000원 줬다, 10,000원 줬다. 그러면 나는 10,000원을 대단히 크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10,000원, 에이 이런단 말이야. 그 주는 거를 액수를 기억하고 나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이게 차이가 있고, 남편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고, 우리 인간은 처절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에게 받은 건 기억하고 준 것만 기억하는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아상이 남아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뭔가 응무소중, 집착하는 바가 없이 이생기심이라 마음을 내라. 그게 뭐냐면 그래야지 뭔가 자기의 삶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어서 뭔가 얼마 전에 기억하면 아상이 자꾸만 살아나요. 아상이. 그냥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워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저는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지 않고 살림살이도 나아지지 않으니 그저 일개미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냥 불교에서는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금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이 세상 공짜 어디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남에게 베풀지언정 공짜 바라지 마라. 공짜는 곱빼기로 나가. 왜냐하면 공짜인 줄 알고 먹었다가 다음엔 복리로 갚아야 돼. 그렇잖아. 은행 돈 쓰면 이자 내 안 내? 이자 내잖아. 그렇다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무심하게 살아서 그래. 우리는 공짜를 너무 좋아하거든. 옛날에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그러잖아. 부탁 있는데 그냥 줄 게 없으면 생글생글 웃기라도 해. 줄 게 없으면 웃는 얼굴에 침 뱉으라잖아. 줄 게 없으면 웃어주기라도 해. 웃어주기라도. 그럼 복이 와. 웃으면 복이 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제자리 걸음이야? 이게 다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덕이 없으니까. 그리고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왜 제자리 걸음일까?
세상 만상이 참. 제가 지난번에 뭐냐면 산을 산책을 하는데 모기 가서 부채로 쫓았거든요. 근데 이 모기는 결사적인 모기 같아. 또 쫓았더니 결국 내가 물린 거야. 아, 참. 그 모기인지 안 모기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뭐냐면 이 우주의 만상이 말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베풀지 않으면 들어온 게 없는데, 세상을 살려면 남에게 신세를 많이 줘. 신세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세인 거 꼭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뿌린 게 없으면 뭐라? 거둘 게 없잖아. 중요한 건 마음 쓰는 대로 번창합니다. 왜 제자리인 그런 것 같아? 어느 그 이른바 성전인가 어느 집을 성당을 짓는다는 거, 유명한 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인부가 거기서 쉬고 있길래, 당신은 지금 뭘 짓고 있습니까? 너무 고생하시랬더니 기가 막힌 거지, 그지? 정말 그냥 뭐 죽자 살자 합니다. 죽을 수 없어서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받는 것만큼 해야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난 성당에 추추도를 놓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복을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복을 받는 마음인가 하면요, 복을 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릇 따라서 똑같은 돌을 쌓고 이른바 성당을 만들거나 뭐 교당을 만드는데, 절을 만드는데, 그냥 나는 죽지 못해 일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이거 돈 받은 것만큼 해야죠, 이런 사람하고, 나는 성당에 추추도를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자각을 하게 되면, 사명의식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뭔가 자기 일에 불성실할 수가 없어요. 자기 충실의 모범이 되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처작주야. 언제 어느 곳에 임한다 하더라도 입척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 자리에 하늘이 부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꼭 당부드리면,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 사람은 전혀 그 회사 발전이 없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소명을 다하면 소문이 금방 나버립니다. 다 누군가가 보는 눈들이 다 있어요. 부처님도 보시고 신장님, 불보살 다 보시는 거야. 그럼 영락 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성이 들어가면 벌써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 정말로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랄까, 소명의식이랄까, 그걸 자각한 사람들은 항상 성실하고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업따라 태어나서 업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업을 타파해야 돼. 업장소멸이거든. 업을 타파해야지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진보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으로 성불하는 거잖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